오늘 우리 성경을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까지 읽었습니다. 그저께 아침에는 아침에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들 그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데서 같이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신데, 이제 저도 그곳에서 나왔고 그분도 그곳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8년을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다기보다 이제 끈을 놓지 않고 서로 만났죠. 뭐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의 말을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기다리면서 8년 동안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아침에 메시지를 보니까 목사님 카페에 내 사진과 나의 연관된 것들이 그 카페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다 내려주십시오. 가장 그 카페에 오래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그 목사님이 카페를 탈퇴를 하셨더라고. 이제 이유인즉슨 그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선교를 하시다가 오신 분인데, 그 제가 몸담고 있던 그 교단에 보냄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6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들어오셔가지고 그 교단에서 탈퇴해서 나왔어요. 이제 때가만 되면 아프리카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니까. 저는 그 목사님에게 간간히, 목사님 전장터에 가려면 총에 총알이 있어야지 빈 총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죄사함 복음이 그 생명이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다시 아프리카를 가겠다는 거죠. 나는 기회만 되면 그것은 복음의 아주 그 문고리를 잡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그 빈총이지 총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자신이 변화를 입어야 되지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하고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8년 동안 끊임없이 그 얘기를 간간히 했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이 안 들어갈까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와서 한 1시간만 교제해도 마음을 확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8년 동안을 그래 우리 아들 결혼식도 주례도 해 주시고 이제 그 제주도에까지도 오셔서 뭐 우리 큰일 날 때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 그러니까 제가 끈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깊은 속 선교회라는 데서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다른 교단으로 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다른 교단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보냄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 불러서 갔는데 조사해 보니까 진홍기 목사하고 교제를 한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기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랑 교제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교제를 했으면 당신은 안 된다. 자르니까 그분과 교제를 다 끊고 그 카페에 올라갔던 사진들을 다 내리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이미 거기서 퇴짜를 맞고 오셨죠. 근데 이제 저희들 교회에 있던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그 교단을 갔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이신데 요번에 기구를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수장 되시는 목사님한테 이 목사님은 정말 진실한 분이라고 막 이렇게 피아를 하니까 다시 불렀어요. 그 진홍기 목사하고 교제를 끊으면 아프리카로 선교를 보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그러면 교제를 끊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카페에 이름을 다 내려달라 이거지.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목사님 우리가 서로 말을 했지만 소통이 안 되는 줄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 모든 걸 내려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이제 결국 안 되는 거구나. 이것이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8년 동안 그랬거든. 진짜 그 공을 들였어요. 제가요. 오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이 어려도 내가 꼬박꼬박 존대하고 모시고 댕기고 좀 뭐 그분도 나를 이제 위하고 서로 그래 했겠지만 그 어떤 때 말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시고 우리가 같이 그래도 그 복음이 있다는 교회에 그래 수십 년을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어떻게 말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너무 사실은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끝나지 않으니까요. 결국은 자기 길을 가요. 자기가 끝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를 세우더라고. 어떤 경우도 그런 분들을 뭐 많이는 안 만나봤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을 만나왔죠. 자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돌아서요. 왜냐하면 그 첫사람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세우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그리스도가 저분 안에서 말을 하는 건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건지 그 자기 말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왔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걸 친히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쫓아가겠습니다 해도 거부했거든요. 너는 나를 쫓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이거는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개체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개체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전체를 조화롭게 함께 그 상생하고 전체를 생명 가운데로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거죠. 결단코 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자기가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니까 이것만 연구하지 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땅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는데 왜 초목이 없었냐면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질 못했다 이거야. 왜 내리지 못했냐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채소와 식물이 나질 못하고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자기 생각, 자기의 주장, 그것만 올라와서 자기를 덮더라 이거죠. 그 때문에 뭐가 생겨나려냐면 새로운 생명이 인간 안에 태어나야지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지, 말씀이 들리지. 이 속 안에, 인간 속 안에 있는 경작자가 있다고요. 이 경작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의 비를 받아들이지, 이 세상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첫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였다고 해도 자기 생각 위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지식 안으로 들어와서 내 머리를 크게 할 뿐이지 가슴을, 심장을 뛰게 못해준다. 우리 성경 창세기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이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이 안 들어간 거죠. 8년 동안 얘기를 해도. 왜냐하면 겉사람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고, 아합이 아내가 부정한 여자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과 아합이 한 몸이죠. 한 몸이죠. 이 세상에 속한 마음과 이 세상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한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분연 3년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왜 비가 내리질 않았냐면 아합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그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 누가 있었냐면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 사렙다 과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과 이세벨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겉사람이지만 그 속사람은, 인간 안에 있는 하늘로부터 온 이 생명은 하늘로부터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목이 마르다 말입니다. 죽겠다 말이죠. 또 뭐 죄송합니다만은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러니까 이 아합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경작할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반쪽 말씀과 만나서 한 부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누가 죽을 판이냐면 거기에 살았다 과부가 죽을 판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보내진 자가 아니고 디셉 사람 엘리야는 살았다 과부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을 구원하러 간 게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는 뭐냐? 예수는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어디 있냐면 죄 가운데 갇혀 있다고. 죄가 뭐냐면 겉사람입니다. 이스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 고아무개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죄라고, 죄. 이게 악한 죄의 몸이라고. 이 안에 뭐가 갇혀 있냐면 하나님으로 불어진 생기가 그 안에 죽어 있고 갇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찢어버리지 않냐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목말라 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영이.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면서 거기 가면 사렙다 과부가 있을 것이다. 과부가 너를 공개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짝, 예수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는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는 것이지, 남편이 있는 여인은 예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은 누구냐면 겉사람이거든요. 이 겉사람은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세상의 영이 한 몸으로 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되어 있는 이 여자는 예수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양심 속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참 마음이 들어있어요. 영. 그 양심을 혼이라 하고 그 속에 그 혼을 찢어서 들어가면 거기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의 성령이 와서 한 몸이 되는 것이지 혼의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사역대에 가보니까 웬 여인이 먼지가 펄펄 날리고 비가 3년이나 안 왔으니까 얼마나 대지가 메말랐어요. 거기에 어떤 여인이 비참한 몰골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 여인아, 어찌하여 나뭇가지를 줍느냐? 이제 오늘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데 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와 내 자식이 먹고 오늘 죽으려고 합니다. 사망 직전에 있는 거죠. 이 떡을 먹고 나는 죽습니다. 그래? 여인아,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다오. 물을 뜨러 가는데 잠깐 간 김에 떡도 하나 구워다 갖다 다오. 그러니까 당신이 내 실정을 몰라서 그렇지. 가루통에 가루가 있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가루를 조금 아끼면서 먹다가 이제는 끝이 왔다 이게. 이젠 끝났다. 야, 가도 이 신앙이 안 되고 가도 생명이 없고 가도 2% 부족한데 무엇이 와야 되느냐. 이제 끝이다 하고 신앙을 포기할 직전에 이르렀단 말이죠. 이제 끝입니다. 내가 이제 요 가루 있는 걸 조금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 이거야. 하나님을 낳아야 할 처녀의 자궁과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서 아들이 될 이 운명을 끝내려고 한다. 이제 끝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 좋다. 그럴지라도 떡을 조금 만들어서 가루를 다 털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해진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까지 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기억나지요? 예, 수가성 여인이 기억나지요? 예, 수가성 여인이 기억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냐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이 될 것이다. 아, 그러면 그 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남편 불러와라. 왜냐하면 이 물은 속마음에서 터지는 것이지 겉의 마음에서는 안 터지니까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것을 들춰서 찢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리우고 있는 겉의 마음을 찢어내는 것입니다. 너 다섯 남편이 너에게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살은 거죠. 다른 여자의 남편을 6명이나 데리고 산 거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네 하니까 이 여인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처음은 이 여인은 남자만 보면 다 남자로 보여. 예수도 유대인의 남자로 보였어요. 유대인의 남자가 어찌 사마리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런 시각을 찢어버렸단 말입니다. 육체를 보는 시각을 찢어버렸단 말입니다. 수치스럽지요. 참 수치스럽죠. 그 각을 찢어야 되기 때문에 찢어버렸어요. 딱 찢으니까 눈이 바뀌어졌죠. 아, 당신이 선지라소이다. 선지자네요. 자, 그 눈도 다시 한번 찢어야 돼. 그것은 왜 선지자로 보였냐면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는 뭘 갖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는 알미 있었어요. 이 종교를 찢어야 돼. 여인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신령이라는 건 성령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참마음이란 말입니다. 참마음에 성령이 임한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지 어디에 가고 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눈에 유대인으로 보이던 남자가 선자로 보이고 선자로 보이던 남자가 그리스도로 보였다고. 눈이 열려버렸다고.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버렸다. 오늘 이 사렙다 과부에게 뭐가 있었냐면 가루가 조금 있었어요. 가루가. 그러면 이 가루를 고집할 것이냐, 이 가루를 내줘버릴 것이냐. 이 가루는 뭐냐면 그 수가성 여인이 갖고 있던 의라 말입니다. 자기의 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나는에게서 나온 모든 것이 끝나야 돼요. 나는이 어디서 나는이? 나는 하고 들어가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찢어지면 그 속 안에 보화가 들어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보화는 이 땅에서 남자가 아니라 하늘 태초에서부터 내려온 존재가 인간 안에 들어있다고. 그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어도 나는 남아있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라고. 그건 죽은 것이라고. 그리스도 앞에 왔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남자로 보였어요.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가루를 내줘버렸어요. 잡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도 살 수 없잖아요. 이걸로 떡을 해먹고 오늘 자식하고 자기하고 죽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의 길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가 17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었는데 그걸 주고 나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했다.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알던 말씀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말씀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보니까 끝도 한도 없는 말씀이 밀려 들어오더라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이거예요. 17절 17장 17절 2일 후에라는 것은 가루를 버렸는데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채워진 그 후에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제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창한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루가 다 차진 결과가 뭐였냐면 새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생명이 오는 게 아니고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죽음이 와야지 죽음이 오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 가려운 데를 살짝 긁어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건 사람의 조직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반드시 첫사람이 죽습니다. 네. 죄가 들어갑니다. 죄가. 당신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생명이죠. 첫 생명의 혼이 떠나가 버린단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이 죽어버려요. 양심이 찢어버린다니까. 양심이 찢어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서 죽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기도하니까 혼이 다시 들어오더라 이게. 그러니까 나간 혼과 들어온 혼은 다른 혼이에요. 네. 나간 혼은 육혼이고 들어온 혼은 영혼이에요. 나간 혼은 세상에 속한 마음이고 들어온 마음은 하늘에 속한 마음이라고. 다른 마음이 들어왔다고. 판이 달라졌다고. 여기는 내가 없어요. 이건 그리스도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지 내 이름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이스라엘 위함이 곧 죄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은 내 목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만족시켜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근데 내 생명은 그 늘 부족해요.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는 거라고. 내 의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끝까지 자기를 세우려고 하거든요. 제가 8년 동안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 시공 안에 있는 얘기죠. 그분이 듣기가 666 바코드예요.
바코드 찍으면 맞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험한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이지. 그 자기가 알고 있고 그건 뭐냐면 아프리카 6년 동안 선교했다 이거야. 너 선교했어? 아프리카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너 그렇게 고생해봐서는 자기의 의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더라 이거야. 말을 안 한 게 아니 했지만 가장 어려운 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다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선과 악이 들어갔어요. 근데 선도 죽는 열매고 악도 죽는 열매예요. 그래서 사람은 먼저 뭘 내냐면 선한 것을 낸다고. 사람마다 좋은 것을 내요.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낸다고. 아담도 좋은 것을 먼저 냈죠. 그러니까 처음 난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 난 아들이 아벨인데 자기의 의의가 있는 사람은 죽질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가인도 죽어야 되고 아벨도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인은 뭐냐면 아담에게서 나온 선이고 아벨은 아담에게서 나온 악이에요. 왜냐면 선이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아벨은 자기에게 악이 나왔기 때문에 나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쪽 강도처럼 이쪽 강도는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지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악한 행악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 편 강도는 어찌하여 나를 못 박냐 여기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오늘날 살려봐라 말이지. 그러니까 죽기를 거부하지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고 자기 악이 드러난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그 죄가 드러난 여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어지지만 그 양심에 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죽을 수가 없지요. 양심의 가책만을 받아서 떠나가 버리지 성진을. 그러니까 성진 안에 남아있는 자는 죽은 자가 남아있지 양심의 가책 정도 받는 사람은 떠난다니까. 아벨은 자기의 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과 아벨은 한 몸이죠. 양의 첫 새끼는 그리스도고 그의 죽으심으로 온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과 하나가 된 아벨은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들고 나왔다. 땅의 소산은 건 나에게서 나의 이름에게서 뭐가 좋은 게 나왔단 말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 그거 끝나야 된다. 내가가 들어가는 건 다 끝나야 된다. 내가가 들어가는 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왜 의로우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의로운 게 아니고 나는 지나가는 천을 보면서 흑심을 품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 마땅하다. 난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난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무릎이 약한 자가 오면 어느 사람을 내가 무릎을 튼 사람에게 안 세워주더냐. 나는 어떤 파티를 해서 막 즐거운 예배를 드렸더라도 혹시라도 내 아들, 딸들이 다른 마음을 품었을까봐 나는 그 뒤에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욥은 너무 착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욥만큼 박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지무지한 걸 깨달았다고 욥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욥아 네가 그렇게 의로운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네가 죄를 지은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네가 의로우면 너희 같은 인간들한테나 좀 의롭고 네가
악하게 하면 너 옆에 사는 이웃들이나 좀 해를 입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나하고. 그 욥은 뭘 오해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라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기를 욕만큼 다듬은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꽉 차니까 계속 때리는 거야 하나님이 욥을. 왜 때리십니까? 하나님이 말을 합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때리죠.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욥이 하는 말이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내가 힘만 있으면 당신하고 딱 변론을 하면 당신을 내가 정말 정죄하겠다. 하나님을 정죄하겠다는 거야. 당신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어이 욥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네가 임마 뭘 잘못했으니까 너를 때리지.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때리겠냐고. 가만히 잘 생각해봐. 뭐 죄 지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욥이 더 환장하겠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맞는다면 너는 벌써 태워져야 돼. 내가 너에 비하면 1000번만 깨끗하게 살았어. 뭐?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팬다고?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욥의 친구도 깨닫지 못한 거죠. 뭔가 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 널 패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사람이 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워져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지. 하나님이 들어와 살려고 사람을 만들었지. 네 따라 내 따라 하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를 비워다오 말이야. 너를 비워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지. 이 하나님 말씀은 비운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비워진 자에게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죽은 말이에요.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되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분이라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만유 가운데 흐르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신다고. 주님은. 여기 요 의정부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야, 그런 분 나 참 처음 봤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뭐 보기엔 그렇게 깨끗하게 안 보이는데, 자기 보니까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요. 우린 그런 분 존경스러워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우린 용량이 안 돼가지고요. 조금 뭐 하려면 용기 타요. 근데 뭐 해박하시더라고. 그런데 모든 걸 쏟아버렸어요. 신학, 목회학, 조직신학 모든 걸 쏟아버려.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 다 쏟아버려. 당신으로 시작하겠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면 그 안에 가루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연구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비워져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워지기 전에는 백향목이었어요. 바로의 궁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몇백만 명 중에 가장 으뜸인 자가 모세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해봤지만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련을 당하면서 뭐가 되냐면 가시 떨기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백향목이 조그만 가시 떨기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었어요. 자기가 비워져 버린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었다니까. 그 불이 딱 붙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너의 활동을 끝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네가 행하는 곳이 아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제 내가 기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교회가 거룩한 곳인데 어느 사람이 움직이는 곳입니까 여기가. 어떤 사람도 움직이면 안 돼요. 신발을 벗어라. 사람의 활동을 끝내라. 얼마나 교활하고 더러운 것이 난데 나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나의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기꾼이죠. 내 얘기를 하면. 내가가 들어가면 사기꾼이죠. 내가가 누군데? 거짓 마음에 악한 영이 한 몸이 되어 있는 게 난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거짓이 나오고 내가 움직일 때마다 부정이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 신발을 벗어야지. 그분이 행하도록 신발을 벗어야지. 그분이 행하도록. 그래서 이 복음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는 말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런 여인이 있어요. 자기를 깨트려버린 여인이 있어요. 자기를 깨트려버린 사람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깨트려버린 여인, 수가성 여인 같은 여인, 살았다 과부 같은 여인, 그런 여인이 있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다말과 같은 여인,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첫사람을 창녀가 되도록 내줘버렸잖아요. 룻과 같은 여인, 밧세바 첫 남편을 처절하게 죽게 만든 여인, 기생라합과 같은 여인, 그런 여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왔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왔다. 근데 이제 이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밑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처음은 이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이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라마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사그리 다 죽여버렸거든요. 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태어난 걸 죽여버리려고. 그 다음은 태어났으면 그 다음은 말할 수 없도록,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할 수 없도록 방해해요. 그 다음에 애국방 바로가 히브리 산파에게 자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리라. 딸을 낳으면 딸은 밭이니까 밭에는 마귀도 얼마든지 들어가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단 말이야. 밭은. 근데 아들은 씨는 죽여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고 딱 올라왔을 때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명은 끝나고 새 사람이 올라왔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서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새 사람에게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지 옛사람에게서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대같이 임함에 하늘의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왜 사랑하는 아들이고 왜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은 본질적인 것이고 기뻐하는 것은 직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아들이라고 다 기뻐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랑하긴 하지만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할 때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물속에 잠긴 것은 옛사람이요 물 위로 올라온 것은 새사람이죠. 물속에 잠긴 것은
세상과 나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나. 그 물리에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까지 오려고 하면 로마서 6장, 7장을 거쳐서 8장이 오는데 로마서 6장에서 비로소 세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거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죽은 것과 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요. 무엇은 죽었으며 무엇은 살았다 이거예요. 자, 무엇은 물속에서 장사되었으며 무엇은 물 위로 부활했다 이 말이죠. 그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서 6장은 죽은 것과 산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로마서 7장은 뭘 말하고 있냐면 죽은 것과 죽은 것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죽어야 하는지 이것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는데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한도다. 오라 이를 행하는 자가 이제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하고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내가 아니고 죄라는 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왜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냐면 그것은 너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뱀이지 실체는 네가 아니고 뱀이라니까. 그러니까 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서 노뱀을 쳐다봐라. 너 자신이 뱀인 것과 그 뱀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라 이거죠. 그러면 진행할 수 있다. 왜 죽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정나하게 말씀한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럼 로마서 8장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은 물 위로 올라온 자는 누구냐 이거야. 물 위로 올라온 자는 영이다 이거야.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육이 죽어서 육이 부활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내가 죽으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천국 가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 인간 안에 이미 있어요. 그리스도의 반쪽이. 하나님께서 나온 반쪽. 하나님께서는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남자의 형상, 하나님은 여자의 형상이 나왔는데 여자의 형상은 인간 안에 숙박되어 있고 남자의 형상은 진리로서 그리스도가 와서 인간 속 안에 있는 자기의 짝을 찾으러 오셨다고. 자기의 짝을 찾아서 한 몸을 이룬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들어가는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 물에 잠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바로 말씀을 못 전했어요. 왜냐하면 관문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말씀을 못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에 산상보훈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 악한 자의 이 먹음직, 보암직, 지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의 유혹을 통과해야 돼.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방해를 받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님 밖에서 누가 와서 자 만국을 보여줄 테니까 자 나한테 경배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 마귀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유혹하지. 어떤 유혹?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은 절대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육체의 원함,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무익하다고요. 인간의 의지는. 그걸 이기신 분이 이겨야 되지. 나는 져버렸다니까. 나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보여주는
대로 먹고 그냥 육체가 되어버렸다니까. 나는, 나의 의지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근데 그 새로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그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는데 40일 동안 굶었어요. 자, 또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하고. 자, 만국을 너에게 주마. 보함직하고. 자, 높은 데서 떨어져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의 이생의 자랑, 자기의 명예, 요 세 가지로 유혹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관심 없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봐. 그래, 관심 없어. 내가 누구냐는 관심이 없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되지. 내가가 어디 있어? 내가가 어디 있어? 그 과정을 통과했다. 그 과정을 통과하니까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이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6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로마서 7장에 옛사람을 버렸다고. 옛사람을 버렸다고. 옛사람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의지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빛이 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였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버려져요. 죽어져요. 그것은. 내가 억지로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 가면 그 여인에게 죄가 생각나게 하고 아들이 죽게 돼 있어. 말씀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고 죽어요. 진정한 말씀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안 죽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이제 무엇이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거든. 이제는 창세기 3장에는 아담 자기의 의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를 보고 그걸 이겨야 했지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는 실패했다고요. 그럼 이제는 내 안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되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내가 죽이는 것은 다 가짜고 위선이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란 말이야. 신발을 벗으란 말이야. 신발을 안 벗기 때문에 네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알지 못하는 것이지. 네가 정말로 신발을 벗어봐. 네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 걸 네가 직접 만나게 될 거야. 너를 버리지 않는 것이 큰 문제지.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야. 너의 죽음 없는 것이 문제지. 그분은 살아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 로마서 7장은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뭐냐면 인생이 고난을 줬어요. 사는 게 고난스러워요. 돈 많은 사람도 고난스럽고 뭐 대통령도 고난스러운데요. 인간에게 다 고난을 줬는데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천국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천국 안에 인간이 태어났지만 고난이 없이는 천국이 천국인 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여 천국이 천국 되도록 하려고 인생을 고난스럽게 했다고.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는 먼 나라에서 궁핍하고 허랑방탕하여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돌아와. 돌아올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돼. 인간의 의의는 고난만으로는 안 깨져. 인간의 더럽고 부끄러운 죄가 들춰나져야 깨지지. 그것이 숨겨지면 안 깨져. 그래가지고 로마서 7장은 인간의 고난밖에 없었지만 로마서 8장은 드디어 고난 플러스 율법을 갖다 댔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율법은 무엇이냐? 인간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말한 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이니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온 세상으로. 그래서 그 여자는 율법 앞에 딱 서보니까 지금까지 간음을 하고 있었는 거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거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마귀를 보호하는 이 경호원이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대, 나에 대해서 뭐 비방하는 말 안 하대 하고 그 자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그 자기에 대해서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이거 자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자기가 누군데? 이게 마귀인데 마귀를 경호하는 경호실장이라. 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집안에 가보니까 다른 남자하고 같이 잤으니까 간음한 거 아닙니까? 그 다른 남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니까, 마귀라니까, 뱀이라니까. 뱀과 내가 하나가 됐다니까. 자, 이것이 어디 안에서 신방을 차렸냐면 양심 안에서 신방을 차렸단 말입니다. 양심이라는 집 안에서 나와 양심과 악한 영이 한 몸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을 찢어, 양심은 죄의 몸이에요. 양심에 운행하고 있는 생명력은 죄고, 죄의 몸인 양심을 찢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거할 수 있는 진심, 참마음이 드러나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날 찢어져 버렸어. 찢어지니까 성전에서 그 여자와 예수만 남았더라 이거야. 근데 땅에다 글을 2번이나 써주는데 불구하고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인간이 죄인이다 하고 율법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인간을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귀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율법은 뭐냐면 인간이 마귀와 한 짝이 됐다는 것을 검사가 증거물로 증거해내면 판사가 사형하고 선고를 내린단 말이죠. 선고를 내리면 집행돼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온 인류가 집행을 당한 것이거든요. 죽음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인간에게 갖다 대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땅에다 2번 글을 써줬거든.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써줬거든. 계명을 써줬거든. 그러면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근데 못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냥 돌아가게. 그러니까 양심을 지켰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양심을 찢어야 되는데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버렸단 말이죠. 그죠? 성전 밖으로 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전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양심이 찢어진 사람만 머물지, 양심이 찢어진 한 사람은 못 머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우리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뿌림을 받아. 뭘 깨닫냐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자, 양심에 뭐가 있죠? 악이 있다고. 악이. 양심과 악이 한 몸이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말이야. 죽었으니. 자, 양심과 악은 물에 장사 지내는 존재라고. 죽임당한 존재라고. 그러면 이제 물 위로 올라온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올라왔다고. 그 참마음을 진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영이라고 해요. 영.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영. 자, 그 영에 참 믿음이 오는데, 참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오는데,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오직 의인은 영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한다 할 때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었지만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영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끝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이 나오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은 내 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 영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한 몸이 됐다고.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해요. 새 사람. 새 사람. 자, 이제 어느 정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8장)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8장에서 드디어 존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이 아니고 영이다 말이야. 육신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그 사람이 아니고 너는 태초부터 있던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말이에요. 영은 시제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자, 몸이라는 이 말은 양심을 얘기합니다. 죄의 몸. 몸은 무엇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그러니까 장사 지낸 것은 몸과 죄가 장사 지낸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산 것은 영과 의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영은 내 영을 가리키고 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러니까 몸과 죄로 된 그 몸은, 그 존재는, 첫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물 밑으로 장사돼 버렸고 그 이후로 부활한 것은 무엇이냐?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내 영은 성령이 오심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12절)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가로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놓은 여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가로가 서말 있는데 한 말, 두 말,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 누룩을 갖다 놓은 여자와 같다 이거죠. 그래서 누룩을 갖다 놓으면 처음은 맨 위에 첫째 말이 부풀어내겠죠. 막 누룩이. 예. 그 다음은 고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칸을 막 부풀어내겠죠. 세 번째 내려가서 세 번째 칸을 완전히 부풀어내겠죠. 그것은 뭐냐면 내 영에 주님이 오시면 내 영을 새롭게 하죠. 그 다음은 고개 내려오면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은 그리스도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옛날의 양심이 선한 양심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생각에 기록한다. 내가 자주 요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는데 갈렙의 딸 악사가 밭을 달라고 그랬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그래 밭을 주마. 밭을 주니까 아버지 밭만 주시지 말고 샘도 같이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밭만 있는 건 죽은 거죠. 그 밭에 영생하도록 소한 샘이 터져야지. 그 샘이 터진 그 생명까지 주십시오. 근데 그 샘은 영에서 샘이 터져요.
근데 그 영험한 셈이 터지면 이것은 아는 알매 내려오지 않냐면 내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내 안에 생명이 왔지만은 내 그 생명을 아는 알미 없이는 내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윗셈에서 터진 물이 흘러서 아랫셈에 고여야 그 아랫셈은 혼인데요. 이 혼인데 이건 지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혼에 채우면 그 입에서 뭐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죠. 그러니까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루 서말을 갖다 놓고 거기다 누룩을 놨으니까 첫째 말이 부풀어, 그 다음 마음이 부풀어, 그 다음은 삶이 부풀어.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말은 이 몸은 어차피 죽을 몸이잖아요. 썩어질 육신이지만 이 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생명이 부풀어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내 삶에서 모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그러지신 걸 이기고 모든 무거운 걸 벗어버리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원할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르는 우리까지도 몸의 구속을 바라고 있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완전한 걸 받았어요. 온전한 믿음이 들어왔어요. 완전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알면 부족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점점 커져서 나의 전 존재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몸을 구속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서 이제 세상의 것이 조금 더 힘을 쓸 수 없도록 완전히 하늘이 정복되기를 난 바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했는데 미리 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미리 정한 자를 부르러 왔어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칼빈의 무슨 애정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미리 정했어요. 뭘 정했냐면 애굽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이 세상에 태어난 겉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인간 안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 존재.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은 그 생기 말입니다. 요 생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이라고요. 요 생기가 자궁인데요. 자궁인데 진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버려요. 자, 이래서 하늘나라를 간단 말이죠. 모든 인간에 다 들어와 있어요. 생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 속사람을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의 태 안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다고. 야곱과 예서가 들어있었다고. 그러니까 먼저 나온 자를 예서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온 자를 야곱이라고 하는데 먼저 난 겉사람, 첫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나오는 야곱을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을 구원하러 오신 거지 여러분의 겉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 태초부터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다가 내려온 하늘로부터 온 자를 구원하러 왔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진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야 돼. 뭐냐면 내 안에 태초부터 있는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나로 살고 있었구나. 내 안에 이미 있었구나. 파랑새를 찾아 저 에덴 동산 밖으로 수십 년을 댕겼는데 돌아와 보니까 내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은 발견하면 부활하고 발견하지 않으면 부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건 뭡니까? 진리를 들으면 빛이 오니까. 빛이 없어서 발견 못했거든. 진리가 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있었구나. 너는 누구냐?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말은 난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자다 이 말입니다. 영이라는 그거예요. 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 배꼽이 없는 존재지 배꼽이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길을 가다가 배꼽 없는 존재를 만나거든 그에게 경배하라. 그는 바로 너의 아버지니라 하는 그런 복음이 있어요. 그건 이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다른 도마 복음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마. 그래서 이제 오늘로 로마서 8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그러니까 참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다 참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거짓말도 참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어떤 말도 다 참말이라니까요. 근데 아담이 하는 말은 참말이라도 거짓말이야. 그것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말입니다. 예. 내 유익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구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해서 말씀이 확 채워지니까 이제 로마서 9장에서는 로마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까지를 말을 했고 로마서 9장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었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바울의 마음 안에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원하는 바 간절히 원하면 이스라엘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내 참말을 한다. 참말은 사랑이고 이타적인 말이고 거짓말은 이기적인 말이에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말이에요. 참말은 전체를 세우려고 하고 거짓말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요. 네. 이상하대요. 이상해요. 나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짜 내 교활하고요. 보통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 어째도. 내가 틀렸어도 괜찮아. 네만 살면 돼. 예수님은 심지어 창녀의 집에 가서도 창녀를 살리려고 창녀의 친구가 됐거든. 간증에 잡힌 여자를 다 버리고 갔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 곁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살리려고 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